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렛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렛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렛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렛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렛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렛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렛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들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내전이 마무리가 되고 그 여파로 인해 벌어졌던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갈등 그리고 세바의 반역까지 다 정리가 된 후에 다윗의 왕국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도 시간 순서대로는 압살롬의 반역이나 그 이전의 밧세바 사건보다도 그 이전에 벌어졌던 일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굳이 시간상으로 보자면 사무엘하 11장 이전 9장이나 10장쯤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사무엘하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21장에 위치한 것은 이 사건의 경과를 통해서 왕국에 회복된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한편 그 왕국의 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선대 왕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들과 동일한 그런 지위를 회복시켜 줬죠. 그 상에서 같이 먹어라. 그 얘기는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내 아들들과 너는 동일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런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다윗의 왕국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철저한 선수답이었던 이스라엘에서 3년에 걸친 기근은 왕국이 거의 무너질 만한 그런 위기였어요. 뭐 지금도 이제 가뭄이 막 찾아오고 그러면 지도자들이 욕을 많이 먹는데, 과거에 이제 왕정 시대 이럴 때는 그런 모든 책임이 왕에게 들어갈 때가 참 많았죠. 이 나라 전체가 무너질 만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해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은 가뭄의 원인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들로서, 이방 민족이죠. 아모리 족속들로서 여호수아 9장에서 이제 뭐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다 해진 옷을 입고 이제 여호수아 그 무리들을 찾아왔던 그 기브온, 바로 그 민족입니다. 이 여호수아 9장에서 거짓 연기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일을 통해 생존과 보호의 언약을 맺었던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죠. 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기브온 족속은 분명하게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 2절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기브온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브온 족속들이 합법적으로 거하고 있던 땅을 탈취해서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땅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이쪽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베냐민은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땅에서 지금 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비롯한 근처의 유다 사람들까지도 이 사울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지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왕으로서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펼친 정책이었겠지만, 그는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스라엘이 기브온 거민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해 버렸던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약속이라는 것이 그 약속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이 언약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린 거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깨뜨린 그 죄를 씻을 수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피로 씻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언약이 깨뜨려지고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 기브온 거민들이 뱉었던 그 한숨과 탄식, 그리고 저주의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이고,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마땅히 그런 부정한 것들은 저주의 말, 탄식, 이런 부정한 것들,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정한 것들은 마땅히 생명과 평화의 나라인 다윗의 왕국에서 제거돼야만 했던 겁니다. 사울 가문 7명의 목숨이라는 기브온 거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의 이 첩 리스바의 아들들, 정실 부인은 아니고 첩의 아들들인 두 아들들과, 그리고 큰딸 메랍이 시집가서 낳은 아들들을 내어주는 대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진짜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의 생명은 보호했습니다. 왜? 요나단과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무비보셋의 생명은 지켜냅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기브온에게는 생명의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기브온에게는 공의로웠던 것이고 동시에 요나단에게는 충성스러웠던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피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도망길에 올랐을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가 베냐민 지파의 피를 흘린 그 대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던,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 저주를 퍼부었던 적이 있죠. 그것은 비단 시므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시므이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대놓고 그렇게 시므이가 말을 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에서는 다윗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고,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반감들이 있었고, 그 반감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시므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던 거예요. 전쟁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회복이 됐지만 그럼에도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는 여전히 이 베냐민 지파의 핏값이 다윗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길에 오르기 훨씬 전에, 밧세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최후 승리와 함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거민들과 관련해서 다윗이 행했던 그 일로 인해서 베냐민의 피를 흘린 죄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베냐민 지파, 특별히 사울의 것, 그 피의 대가는, 피해값은 사울에게 있는 거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무비보셋을 제외한,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이 되었으니까요.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과 그의 자손들은 전멸당함으로써 다윗의 왕국에서 사울의 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끊어지게 됐습니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됐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사울의 모든 씨가 완전히 말라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핏값을, 시므이를 비롯한 베냐민 지파들은 다윗이 그랬다, 다윗 탓이다 하지만 이제 왕국이 회복된, 그들의 저주에 따르면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고 그 지위를 이제 왕으로서 다시금 회복을 했잖아요. 이때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핏값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던 사울을 비롯한 베냐민 지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사울과 다름없이 흠이 있고 실수도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울과 다르게 그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사울은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이 기브온까지 핍박할 정도였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거하는 그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거지, 나의 어떤 재주에 있는 것이, 힘이 있는 것이,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실수하지만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죄는, 기브온 거민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울 가문이 결국에 몰락하게 된 것처럼 생명을 생명으로 갚을 만큼 크고 중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깨뜨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렸죠. 그렇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기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이 영원히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성되시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언약에 충성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분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사울이 갔던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다윗이 간 그 생명의 길, 비록 똑같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어떤 사람은 그 끝에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선택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로 다윗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그렇게 기도할 때에야 그것들을 정리하고 기도할 때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다윗도 하나님 택하셨지만 그러나 사울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신의 재주와 공로로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가고자 했지만 다윗은 똑같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근거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또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그 언약을 깨뜨린 죄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의 길이 놓여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되었사오니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되었는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할 때 그때에야 그 기도를 들으시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